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가대 찬양대 찬양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늘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좀 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은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세워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세워갑시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라기 두 번째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와 주인으로 여긴다면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볼수록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한량없이 커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크므로 우리 주님 앞에 또다시 감격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되 특별히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져서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새롭게 서는 그런 복된 영광의 자리,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을 구별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드러내 주시며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보는 생각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에 강의를 하려고 갔을 때 두 분의 그 한국 분들이신데 나와 계신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대화하시는 분들이 한 분은 회사를 경영하시는 사장님이시고 한 분은 다른 회사 대기업의 일반 직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두 분이 토요일 휴무를 대하는 그 두 분의 입장을 들으면서 한바탕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직원이신 집사님은 토요일 휴무가 너무 좋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너무 기다려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사장님이신 그 집사님은 나는 토요일이 참 싫다. 토요일에 쉬는 게 너무 싫다. 토요일도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이 너무 많은데 토요일까지 쉬니까 일이 너무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분이 신자신데 내가 정말 신자만 아니면 일요일 날도 가능하면 일했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진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그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바탕 크게 웃고 말았지만 저는 그 대화를 이렇게 끝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직원의 마음이 또 사장의 마음, 또 주인의 마음이겠죠. 오너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같은 그 휴무를 바라보는 그 관점도 어떤 입장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구나. 새삼스럽게 그 대화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장의 입장, 또 주인의 입장, 오너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는 직원만큼 그런 직원을 만나는 것만큼 주인에게는 복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인데 토요일날 쉬고 싶은데 우리 오너는 얼마나 이날 정말 일을 하기를 원할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직원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직원 보기 어렵겠지만 만약 그런 직원이 있다면 아마 그 주인이 그 정말 사장님이 참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버지에게 가장 기특한 그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 또 주인의 마음을 아는 직원, 그런 사람은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입증해주는 사례가 오늘 우리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 민족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야곱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특별히 너희는 나의 종이라,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자녀와 같았고 주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종과 같았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또 아버지와 주인으로 여긴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너무나 쉽게 반복적으로 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여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주인으로서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아버지여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앞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너희가 아무 자격 없을 때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선택하였노라.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너와 너희의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그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들로 공경하지 아니하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종으로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여기서 이름을 멸시한다는 건 이름은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대신에 모욕하며 경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더러운 떡을 주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들었겠지? 이렇게 스스로 되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의 자리를 경멸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마땅히 온전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불구하고 그들은 눈먼 제물, 저는 제물, 병든 제물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약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받을 수 있겠냐? 라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런 그들을 기뻐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손으로 드린 것은 받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성전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으로 나오는 성전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제사장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주님께 나갈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문조차도 닫아서 이제 제사를 그만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들의 타락상은 12,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식탁이 더러워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경멸이 여겨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경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그조차도 그렇게 엉터리로 드리고 있으면서도 아, 참 이거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코웃음을 치면서 심지어 훔친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개에게나 던져야 될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또 쓸모없는 것들을 봉헌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 중에서 서원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서원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조차도 속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들의 행동, 하나님은
7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행동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재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과 그 재물이 그들의 마음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좀 익숙한 성도들이라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적재는 이때는 멸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회복된 이후에 그 구약 말기죠. 그런데 멸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은 제사에 그렇게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행하고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마치 무슨 재물 더 가져오고 제사도 받고 화려한 제사를 드리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들의 재물을 마치 굉장히 이 재물을 제대로 못 받아서 마음이 굉장히 상한 분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은 제사는 굉장히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의식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문제는 제사는 굉장히 잘 드리고 있었는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아예 그 제사 자체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사 자체도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 드리는 그 제물들이 완전히 형편없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므로 결국 제물 자체, 예배 의식 자체가 아니면 있었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서 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된 제물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 제물을 실제로 먹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받아서 먹었죠. 하나님이 무슨 제물을 받아가지고 뭐 유익을 취하는 분도 아니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물을 뭐 큰 걸 받아서 좋아하실 분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제물 드리는 모습들이 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의 심각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진면목을 하나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하는 행동을 합리화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비가 온 후에 이 땅이 이렇게 질퍽질퍽해지죠. 그런데 이 질퍽질퍽한 땅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작은 말씀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던 이들이 이제는 웬만한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꼼짝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정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내가 꼭 부담스럽게 우리 사랑하는 로뎀나무교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전혀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당신의 책망은 우리들에게 부당합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셔가지고 70년 동안 담금질을 해서 다시 남은 자로 돌려온 사람입니다. 그냥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온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제사장이 그들의 죄가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서 함께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당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무너졌고 간신히 성전은 지었지만 또 성벽은 지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매일매일이 살아남기 위한 절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나마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나자 아마도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그대도 성전도 짓고 성전도 회복하고 또 이 성벽도 지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이제 할 만한 몫은 다 했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적 성취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그들을 급속하게 세속화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세속에 물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 없는 형식만의 종교는 사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정도라도 힘들게 살면서 드리는 게 얼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한 제물을 드리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제사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줘야 됩니다.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제물은 당신의 그 마음 중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그냥 다 넘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그나마도 궁핍하게 함 가운데서 드리는 이 제물이라도 없으면 성전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이거나마 없으면 그나마 이 힘들게 지은 성전도 유지하지 못한다는 그들의 두려움, 또 그렇게 드려진 제물들이 대부분 성전 유지와 그 성전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힘들어지지 않을까,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전 유지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침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저 다 덮고 넘어가자, 이 상태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가자고 결정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심각한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심각한 지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지금 바닥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께 저는 재물 막 눈 가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글쎄요, 저희 로덴나무 교인들이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렇게 잘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분명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미끄러져 내기 시작해서 이 지경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어디서부터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는가 하는 점이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적용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당시 나라를 잃고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페르시아 왕이 파견한 총독은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실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약에 무언가 삶 속에 현실적인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아마 그들은 총독에게 최상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총독에게 드린다면, 너희들이 실세라고 여기는 총독에게 드린다면 너희가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진정한 실세로 여기지를 않았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세가 아니에요. 이들이 볼 때. 실세는 눈에 보이는 총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물질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에는 100% 다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대해서 문명 비평가이신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나서 여러 책을 쓰셨는데 최근에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지위가 약화되는 세상의 흐름과 물질주의가 득세하는 흐름은 일치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책 중간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굉장히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부권의 약화와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의 약화와 물질주의는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특유의 그 자기의 문명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늘 품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어머니는 마치 늘 피부로 느껴지는 물질적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날 때도 아버지와 밀착이 없고 자랄 때도 점점 밀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인 존재, 약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분석에 기초해서 이런 추상적인 영적인 존재인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다 보면 결국에는 피부에 와닿는 물질은 점점점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영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볼 때 부권의 약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약화, 또 아버지의 권위의 약화는 결국 필연적으로 그 사회를 물질주의적 세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도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30대 남성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에도 제주도에서 20대 남성이 70세 먹은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에 친부 살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굉장히 작아져요. 우리 사회. 그분의 분석에 의하면 결국 우리 사회의 이 물질주의적 그 흐름의 큰 흐름과 이 흐름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을 참으로 공경하는 것이 무너진 것과 이 물질주의 세상의 득세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필요의 위치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왕좌를 차지하고 이제 그 왕좌의 왕권에 순복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왕인가? 물질이 왕인가? 하나님이 진정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실세이신가? 아니면 돈이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실세인가? 결국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듭니다. 나는 실세다. 너희는 총독을 실세라고 하는데 내가 실세다. 똑바로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실세다. 얘들아, 너희는 내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실세인데 어디 가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거기 가서 정말 섬기고 너희의 마음을 드리고 하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받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드리면 하나님 받아야 된다고 자꾸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렇게까지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 중에 당신의 이름을 크게 하실 것이다. 그들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벌렸는데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있는데 너희가 끝끝내 거절하면 나는 저 이방 백성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친히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친히 예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큰 임금 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 그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물질주의 시대에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런 경건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실세 중에 실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과 공경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갓 결혼한 가정들 가운데 가정 예배가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보시면 물어보십시오. 갓 결혼한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큰 임금 대신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거센 물질주의 도전을 이기고 하나님을 아버지요 주인으로 공경하는 일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거센 물질주의 도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굳건 회복운동, 영적 굳건 회복운동, 실제로 또 인간으로서의 아버지 회복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가정예배 회복이요, 우리의 공예배 회복이요, 우리의 영적인 각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예배의 계속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정말 물질주의 도전의 거센 파고를 이기고 하나님은 아버지로 주인으로 공경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활발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을 수 없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소망이 없으면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을 잘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이들과 당장이라도 관계를 끝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언급하면서 시작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택한 종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있지 않느냐? 그 관계를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종종 아버님들이 옛날 아버님들 중에 자식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호적에서 파버리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호적에서 파도 파지지 않는 것,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하나님 그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를 파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와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니? 너희와 나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택하신 하나님의 종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상태가 그렇게 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너무 무너져 있다는 게 1차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이 상태가 됐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자꾸만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포기할 수가 없어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자꾸만 힘들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더 이상 말을 섞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하나님은 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계십니다. 이는 더 이상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을 향해 내미는 아버지의 애타는 사랑의 손길이고 그가 받은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합당한 존중을 하지 않는 종에게 내민 주인의 겸손한 기다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돌이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는 그 돌이킨 당신의 자녀들을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당신의 종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회복이고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올 한해 흥황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역사, 주님 앞에 깊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마음을 알아 감동하며 죽게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공경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아들을 향해 철들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일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 참 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철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들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들어가고 성숙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결코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는 우리들입니다. 참으로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로 섬길 때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이러한 성숙을 일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모든 만물의 생서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큰 임금이시여 실세 중에 실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높은 파고 속에 물질주의 파고 속에 살면서 피부에 와닿는 실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중심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공경함을 주느라고 하나님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애타하며 아직도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아직도 내가 너를 특별한 종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어찌 갈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 모든 사역들이 중심이 맞춰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아버지 우리가 힘쓰는 주님의 철든 자녀 성숙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감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다시금 주님을 존중하고 기다려주시고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